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자신에 대한 존재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것도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말씀에 의해 행동의 그 집순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아름다움을 내 삶에서 비춰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되면 거듭난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어떠한 것으로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듭난 상태에 대해 정말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니고데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 못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 거듭남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죠. 확실합니까? 자, 육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고쳐나가는 이제 단계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제는 폐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시키는 거, 그 이전시키는 가운데서 내가 동의되어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 나를 어디에 흡수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되어지면,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인정을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신앙에 책임질 수 있는, 내 신앙에 대한 만큼 변질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은 칭의의 단계를 가질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기쁨이지만 이것은 공통물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자면 내가 거듭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무슨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신득이, 의신칭이 맨날 들어서 많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죄가 단번에 삭제되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것이 구원 받는 순간이면서 자신이 느끼지 못한 항월감이 항월경이 터치되면 거듭나는 것으로 인해 날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발견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거듭난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런 항월감이, 항월경이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매혹되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전기가 짜릿짜릿하고 어떤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도래가 되어지지만 내 생각이 멈춰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도케니즘이라고 하는데 계속 보이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꼼짝없이 순종하게 만들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한 것을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잖아요. 자, 인정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죠. 애를 쓰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몇이세요? 자, 성부가 제1위. 2위가 누구세요?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3위.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제2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신학적인 주장을 서술하는 그 기독교의 교리의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보임이 있을 때 내 믿음은 갈라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동요하지 않고 어디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2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가족과 친척, 형제를 더 나아가 이웃과 자신에 대한 것에도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 때 내 형제,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어떤 조건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 있잖아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뭐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그 맛을 내가 먹기도 하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먹고 느끼고 가장 중요시 우리가 여길 게 뭐예요? 보여줬을 때. 보여줬을 때. 내 눈으로 보였을 때 내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었어요. 두렵고, 자, 여기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라. 내 자신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삶에서, 네 인생에서 구원을 이룬 것을 책임 있게 정말 그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삶을 살면 우리가 뭐 칼뱅주의, 칼빈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경제, 교육, 정치, 복지 다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을 내가 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겠지요. 네? 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토시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준수하고 따름으로써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술적 면에서 무서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거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을 막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내 삶에서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만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고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자, 따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거기에 그것의 뜻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설설면에서 무서움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면 그 가정에서 그 이상까지 눈에 바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케니즘이에요.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표현적 설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표현적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히 내가 봤어 안 봤어?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표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술적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요? 바르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자, 5로 하나님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예요? 빛을 만드셨죠. 어?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표현적으로 설명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정말 어둠이 깔려 있던 것이 빛으로 비춰지니까 내 인생은, 내 육신은, 내 영은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우리의 흠은 사라지고 믿어지면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을 때 어둠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면 성화의 단계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성화의 단계는 여러분 많이 제가 이 칭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화 단계에서 영화 단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성화의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성령으로 이끌림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각오가 이제 하나하나씩 어떻게 재성이 벗겨져 안 벗겨져? 못된 고집과 그 죄악들이 벗겨져 안 벗겨져? 벗겨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어쩌면 우리에게 신성하게 느낄 수 있겠죠. 기독교에 보내서 이 성화 단계는 사람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요? 변화되는 것은 아주 신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닮아가려고 엄청난 공을 들이게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것을 흡수하고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면 그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삶으로 변화된 가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어요? 우리 칼빈 주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 했죠. 한다고 해서 안 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내 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케니즘, 보이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토를 달지 않고 말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충성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요,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들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나는 사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 자녀로 소유됐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돕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 심령의 못으로 말씀으로 감아주시니까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이웃과 전 세계까지 증인이 되게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늘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본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뭐가 없으니까 그럴까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이끌림이 없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 시비적인 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불만적인 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원망적인 일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도함을 받았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까지, 전 세계 복음의 사람들까지 뭐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시비와 원망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라면, 행하게 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의 소원을 두게 하려면, 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그리고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소원을 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르게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에 내가 내 신앙으로 이제 그리고 상과 믿음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 내 의지는 꺾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로 변할 때 내 감성도, 내 감정도 지각병등이 와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되어질까요? 자, 16절을 보세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만큼 우리에게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에 대해 행위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안에 가둬 놓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본문을 통해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무슨 말씀을? 그냥 말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했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어집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언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겉으로 나타나는 그 생김새나 현상이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의 형성이 되어지면 사는 방법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늘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것은 개차반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요? 믿음도 형성되어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빌립보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야, 누구를 붙들어야 살겠다는 그 의지를 알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나의 그 가는 인생이 정말, 여러분 한번 다른 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어떤 그게 애를 쓰고 또 그 가정에 그 융합시키고 화합하고 이런 일들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삶의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삶을 막 이끌려고 했을 때 내 생각은 없어지고 누구만 의지하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더라. 그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내가 다스림 받을 때 진짜 변화가 와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어리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나요?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 많은 게 목숨을 걸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죠. 원망과 시비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내 자신을 먼저 성령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누구만 보여? 남의 들보만 크게 보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바르게 형성되어지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시비하거나 원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되게 만들고 서로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지워버리는데, 내 생각은 성령에 비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배수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중심으로 사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야 뭐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지. 내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빠, 강에서 내려오지 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예수의 중심적인 삶이 자녀에게도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 자녀에게 보면 더 개판이야.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남보다. 그러니까 막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어잖아요. 저는 언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바르게 살까? 바르게 살아야 하늘에서도 돕고 역사하시는데, 그래야 또 그 삶도 유명해질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중심이고 전부라고 할 때 진짜 나에 대한 자랑이 그리스도 나래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냥 말씀에 적용되어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붙들고 다시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언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날에. 주님, 정말 저는 이렇게 섬겼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극복하는 작은 믿음이 큰 그림을 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일을 떨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체성을 완전하게 떨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체성을 잘라버려야 돼요. 뭐로 잘라버려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체성이 단번에 잘랐어, 안 잘랐어요? 단번에 보내냈어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야 안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자, 어디에 있는 말씀처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게 할 때 우리가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구원받은 것을 남에게도 이룰 수 있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빛에 대한 삶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가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컴컴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암흑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비춰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진리의 빛을 비치면 어둠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고 다스림 받으니까 뭐 하기 시작한다?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자,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내 삶에서 나가지 않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자, 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냐? 일단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먼저 어떻게요?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담밖으로 나가면 뭘 보게 되어져요? 세상에 대한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요? 내 중심으로 꽉 채워졌을 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전에는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왜? 내 생각과 세상과 혼합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지가 점점 희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삭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받았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을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